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시내 광야이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내산 앞이 됩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가 있던 바로 그 시내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 그 산 앞으로 데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으로 오기까지 여정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는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애굽을 떠난 후 약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 독수리의 이 새끼 독수리 훈련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제 날개짓을 하겠지만 힘에 부쳐서 금방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재빨리 하강해서 그 넓은 날개 위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죠. 새끼 독수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떨어져 죽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새끼 독수리 스스로가 장봉을 훨훨 날게 되죠. 이게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이 모습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크신 날개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셨고 배고프면 먹게 하셨고 아프면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를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듯이 그렇게 업어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어 보배로운 물건, 이런 뜻입니다. 보물이 만약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또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한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서 양식과 고기를 얻어먹고 배불러서 그냥 그 상태에 만족을 누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다. 여기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일종의 중보자이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자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인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한 민족이고 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지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치 영역에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넘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제사장의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나아가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따로 구별되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는 것,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불의한 죄를 짓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실제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야만 운동선수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경기장이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기만 한다면 감독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할 아무 이유가 없고 감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칠까봐, 상처날까봐
벤치에 있기만 한다면 운동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언약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아닙니다. 때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언약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자만한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또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